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1.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며 지내셨죠. 자, 이 30이라는 숫자는요, 사역의 숫자라고 합니다. 사역의 숫자. 왜 사역의 숫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30살이 되어서야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막부터 성전까지 모든 제사장들이 30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오신 목적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양가죽이나 이 소가죽에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회당에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서 오늘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말씀 20절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5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19절에 보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을.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첫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을 부요로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 하셨던 선포 또한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타락해서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아 가정만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이 노아 가정에게 주신 말씀도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람을 메시아의 첫 조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선택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또 그의 후손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6장 3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는 꼭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포도를 찾아 헤매게 되었는데 왕궁 정원에 있는 포도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포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몇 개 사려고 하였더니 거절을 당한 거예요. 다음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사려고 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집안 전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였으나 역시 또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녀는 왕궁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왕궁을 산책하던 공주가 이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인이여,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착각하였어. 우리 아버지는 파시는 분이 아니요, 거저주시는 분이요. 백성들은 우리 왕궁의 포도를 얼마든지 거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포도를 따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단순히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의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가난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죠. 돈의 많고 적음과 행복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래전 뉴스에서 연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이 연세대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을 관리하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에게 이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딱 내놓은 거예요. 보따리를 풀었더니 그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직원에게 공부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할머니는 얼마 전에도 무려 1억 원이나 장학금을 가지고 왔던 그 할머니였던 거죠. 두 번째 방문이었던 겁니다. 그때도 이름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꼭 할머니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 직원이 그 할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몰라도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생긴 돈이세요? 묻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직원이 부지런히 그 할머니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버스에 오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어느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기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선교비로 바쳐서 영혼 구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그곳에 이 청년이 채소를 심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그래도 습기가 남아있는 땅이라서 채소가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심은 채소는 이 불볕더위에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심은 채소만 살아남아서 그 채소가 금값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돼지를 사서 기르게 되었고, 돼지들이 잘 자라서 팔아서 13마리 소를 사가지고 농장을 꾸리게 되었는데, 이 농장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할수록 물질의 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 오히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히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만 가난이 아닙니다. 건강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는 가난이 있죠. 건강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건강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머니는 49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6.25 때 방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식구 중에 무려 6식구가 자다가 폭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어머니와 그 어머니 품에 있던 이 아들 목사님만 살아남게 된 거죠. 결국 어머니도 그때 얻은 심장병으로 49세에 돌아가시고 이제 목사님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만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몸 아끼지 않고 주의 일하는 것이 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늘 이런 말을 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 잠시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맨날 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종종 어머니가 하셨답니다. 아들아, 너무 아프다. 아파서 못 견디겠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렇게 안 아플 텐데. 이렇게 건강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신유의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 맛보는 것도 큰 복이지만 건강히 가난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때 가장 큰 복음은 생명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더 큰 복음이 임했죠. 15년 생명 연장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자 복음인 영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가난한 것도 가난입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 복음은 건강 회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음은 뭐예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과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세 번째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것도 가난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와 앉아 있습니까? 마음이 약합니다. 항상 슬프게 삽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마음이 허무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느 사업가가 부도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무엇을 잃었나요? 회사를 잃고 돈을 잃고 직원들도 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아내도 잃었나요? 아니요, 아내는 아직 제 곁에 있습니다. 건강은요? 다행히 건강은 이상이 없습니다. 친구는요? 친구들도 그대로 있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던 중에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저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이 훨씬 더 많군요. 겨우 돈만 잃어버렸군요.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어느 여고생의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수학 선생님만 수업하러 들어오면 구역질이 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나와야만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심리학자가 동원되어서 원인을 조사했더니 조사 끝에 결과가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여학생은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 남자가 그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그 여학생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남자 목소리와 수학 선생님의 목소리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그 남자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게 막 먹은 것을 토했던 거죠. 회복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한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히 용서할 수 없었던, 죽이고 싶었던 그 성폭행 가해자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를 마음속에서 용서하기로 하였고, 용서하기로 한 이후부터 구토 증상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상처와 아픔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용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의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음은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 뭔가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방은 이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온 나라를 바알 종교로 뒤덮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죠. 경제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자 정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죠.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런 나라를 구하려고 나선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었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불러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그곳에 모이게 하죠.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대결을 펼치게 됐죠. 자,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은 내려지지 않죠. 급기야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며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하죠.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숨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바알은 가짜 신이다. 거짓 신이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났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엘리야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멀리 브엘세바 강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사막지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노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죽기에 녹록하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용기, 그 당당함, 그 위풍이 사라져버린 영적으로 한없이 가난하고 또 가난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한 엘리야는 힘있게 40주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마침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요, 배교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등지고 배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명한 영성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통일 종교를 만들자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도 배교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 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우간다에 4천억 불이라는 이 엄청난 거금을 원조를 해줄 테니 이 우간다의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간다 대통령이 그 요청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큰 돈 안 받고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해요. 돈에 매수되지 않는 절대 신앙의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배교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회복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영적 회복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영적 승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승리하라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1번 같이 했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셨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음은 물질에서 자유함이다라는 겁니다. 2번 같이 했습니다. 건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건강 회복이죠. 그러나 더 큰 복음은 뭐예요?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복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4번 같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영적 회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은 영적 승리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만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